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신자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고, 왜 행복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특권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걷고 있는 인생의 많은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아프고 통증이 많고 또 때로는 발바닥이고 발등이고 온갖 가시의 찔림으로 그 고통을 많이 경험하죠. 고통은 같습니다마는 남들이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알지 못하게 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바닥 가시밭길을 걷다가 찔림받고 피 흘렸던 그 발바닥과 발등에 어루만져 주신 것 같은 그런 위로가 있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릴 적에 두려움도 많고 때로는 어떤 큰 아픔 때문에 무서울 때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우리의 발등을 싸매주고 아이 새끼, 이내 새끼, 네가 누구인데, 그리고 거기서 큰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야단도 쳐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등이나 우리의 손에서 어머니의 손이 떠나지 않았을 때 그 누렸던 그 위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어머니는 잠시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 당신 자신의 육체도 가눌 수가 없어 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되 잠시 몇 년, 몇십 년 동안만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영원토록 우리의 위로가 되신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눈물도 있지만은 감사하고 행복의 눈물도 우리에게는 같이 겸해서 흘러갑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서훈과 아픔의 눈물만 흘린다면 그분은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뭔가 잘못된 신앙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픔과 고통의 눈물도 있지만은 더 세고 더 강력하고 끊임이 없는 위로의 눈물도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죠. 어차피 누구나 고난의 길은 있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놓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위로 또 능력 그리고 그런 권세 그리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정말 우리의 생애의 한 페이지를 확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세월의 흐름에 아쉬움도 많고 아픔도 있고 확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시기에 세월이 가장 빠르게 느껴진 흐름의 빠름을 느끼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제공받는 하나님의 일호의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 남다른 생명을 이렇게 우리들이 공급받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53문에는 딱 이 자리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질문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대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신대요. 떠나시는데 그 방식이 무참하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방식으로 떠나실 것을 앞에 두시고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시겠대요. 보혜사로. 우리의 보호자로 보내주시겠대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가는 길도 험악한 길인데 당신의 험악한 길은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주님이 신경 써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험악한 일이 참 많고 오랫동안 기도가 성취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사귀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주 만물에 꽉 차신 충만적으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내재적으로 초월적으로도 계시지만 내재적으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존재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치고 들어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깊은 데까지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영혼과 직접 만나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대요. 마귀도 이 사단의 세력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뭔가 접촉을 이룰 수는 없어요. 물론 이거 있죠. 억압을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유혹하는 데는 능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위로를 주고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딱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존재도 우리 안에 들어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혜택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입니다. 모든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아예 성령님, 그러니까 아예 은혜를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말했어요. 모든 은혜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모든 은혜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다. 그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고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혜택들은 성령님께서 적절하게 허락해 주신 거래요. 그런 구조로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셔요. 우리 인생 전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거든요. 좌절하고 힘들 때가 많죠.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은 그때가 언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망각할 때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왜 그렇게 망각을 하고 외롭게 느끼세요? 왜 허무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 허무하게 느낀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잠시나마 멸시하지는 않은 건지 다시 한번 돌아봐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배은망덕이거든요. 성령님이 그토록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궈 가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60조 개의 세포를 조절해 나가시고 그 조절된 그 세포의 조절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제대로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꿈을 꾸고 일할 수 있고 관계 형성하고 이 땅의 행복을 누리고
좌절된 것을 이겨가며 살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말이죠. 가장 악한 상황이 내 상황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얘가 어떻게 대처한가 보자 하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인생을 마치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듯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먹다 남은 음식처럼 음식 쓰레기처럼 내팽개치는 그러한 일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확실하게 제정신, 신앙의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 제일 먼저 성령님을 느껴요. 그분이 일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셨던 것과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신앙이 막 좋다,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정말 균형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53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성령님은 성신이라는 용어로도 쓰는데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파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3위에 계신 분이에요. 제1위에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하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 동등하게 신의 경지에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위로 계신 분이에요. 각각 위. 그래서 3위예요. 각각의 인격체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셔요. 그러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하나님을 이루셔요.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보여준 거거든요. 3위 하나님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을 구성하고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시는 3위 하나님이에요. 야, 너는 누구를 믿냐?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야. 어떻게 해서 유일하고 참되신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은 유일하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 중의 신이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경지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분명한 뚜렷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우리는 각각 세 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이거는 틀림이 없는 거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잘 정돈되면 각각 성부 하나님과도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사귐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게 성자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비참한 인생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인생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움으로 꽉 차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그 진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진한 사랑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소뼈만 진한 국물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진한 국물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한 국물을 내는 거예요. 삶으면 삶을수록 진한 국물이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내면의 감격이 흘러나와서 그게 주체가 되지 않아서 남들을 돕고 그게 주체가 되지 않아서 남들을 용서하고 그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배당에 오고 그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만나서 어우러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재산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권세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작은 금액, 작은 권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과 교회 행복을 위해서 쓴다면 이거보다 값진 게 없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아주 뚜렷한 그런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영원히 참되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갖는 거죠.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는 보내주심과 그 다음에 보냄받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일하신가 어떤 일을 하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신의 경지에 계신 분, 하나님의 경지에 계신 분이라는 뚜렷한 명제를 드러냈고 두 번째는 그분의 보내주심에 대해서 우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어둡고 깜깜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 측면에서 지혜,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활용하게 해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양태에 적절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지혜와 밝음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붙는 거죠.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감동이 같이 올 때 지식이 지식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은 사랑과 결탁되지 않으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그래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엄청나게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 사랑에 푹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에 거리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과 사랑은 항상 결탁된다. 애들도 보세요. 공부를 안 하다가도 어느 날 공부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부해요. 다른 애들 10배 이상으로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놀던 애가 중학교 몇 학년 때, 고등학교 몇 학년 때 그때부터 공부하다가 남들에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공부하냐 그랬더니 놀 만큼 놀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놀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세봤더니 학교 나가는 날짜보다 안 나간 날짜가 더 많았대요. 졸업장을 어떻게 탔냐 그랬더니 엄마가 교장 선생님에게 무릎 꿇고 몇 시간 무릎 꿇고 있었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밖에 나가도 화장실 갔다 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앉아 있었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그래가지고 졸업장을 줬대요. 잘 된 건 아니죠 사실은. 애월을 한 거예요. 얘가 지금 놔버리면 폐인이 되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졸업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답니다. 어디로? 졸업장만 받아가지고 취직을 했대. 어디로 갔냐? 그 직업에 귀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구청에 청소과로 갔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쓰레기 줍고 더러운 음식 쓰레기 뒤집어 쓰고 그냥 동창 모임에 갔답니다.
서울대, 연대 간에 막 그런 애들이 내려와서 모였더래요. 그러니까 막 힘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세월이 어떻더라, 막 부산은 이것뿐이 안 되는데 서울은 어떻더라, 막 그러더래요. 자기도 그래서 너는 어디냐? 응, 취직했어. 어디? 구청. 그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완전히 수치심을 느꼈대요. 구청에 취직했대. 네가 어떻게 구청에 취직했네? 야, 잘됐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이 공부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헤쳐나가는 일에 대해서 사랑이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영어 단어장, 영어 책은 완전히 닳도록 아주 입에 다 씹어 먹을 정도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책을 다 외우다시피 해고요. 버스에서 외우다가 버스를 멀리까지 가버리고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얼마나 공부를 해댔는지. 옛날에 그 녹음교만한 거 있잖아요. 꽂아놓고 수백 번 들었대 막. 예. 지금은 참 그분이 훌륭하게 공기업에 가가지고 이분이 진짜 훌륭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열린교회 어느 장로님이에요. 장로. 이 인천 열린교회 세울 때 이 교회 월세 내고 하지 말고 빚이 좀 있더라도 어떻게든 사자 하고 주장하시면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고집도 꺾어버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고집도 꺾고 기어코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세웠는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식과 사랑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딱 붙어서 역사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믿어지는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덕, 은사 이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위로가 되신 성령님이에요. 위로자의 위로자. 외롭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신자가 외로우면 안 돼요. 외롭다 하면 신앙이 떨어졌을 때예요. 허무하다? 그 자리가 바로 일어나서 성령님을 뵙고 다시 회복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돼요. 철저하게 성령님과의 관계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신앙으로 꼭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해에 더 많이 성령님과 교제를 누리고 사귐을 많이 누려서 큰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5분 지났습니다만은 3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조금만 더 할게요. 성령님은 내적으로 역사하신 분인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특히 가장 중심적인 빛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셨고 16장 13절에도 너희를 진리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오시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완전히 똘똘 뭉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험하는 위험과 환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적절하게 위로를 해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 시험 들었을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 분이에요. 바로 건져주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은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성령님은 신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부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성령님을 전부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아주 대부분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냐? 특히 교회 사역을 멸시할 때, 두 번째 교리 공부를 무시할 때,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리를 묵상하지 않을 때, 게으를 때, 그때 특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많이 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안일에 빠질 때, 지속적인 죄악에 빠질 때, 온갖 악에 빠졌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약화돼요.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도 다시 그 짓으로 돌아갈 때, 그때 성령님이 왕성하게 일하시다가 감해지신 거예요. 성령님이 유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을 끌고 들어오면 그 더럽고 추악함과 공존할 수 없으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거둬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호박나무를 거둬간 거 예화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거둬가 버린. 예, 남들이 호박나무를 늘어놨는데 자기 건 줄 알고 다 거둬갔어. 갔더니 하나도 없어. 안 되잖아요. 거둬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결한 것이 공존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약화되셔요. 유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소홀히 할 때도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약화되셔요. 이 일하심이.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악용할 때,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농단하고 속이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돈을 갈취하거나 헌금을 갈취하거나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남들을 윽박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농단할 때, 성령의 은사를 악용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영혼에서 거둬가신 일들이 있게 돼요. 성도와 이웃의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활발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마음껏 성령님을 누리시는 2020년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3문을 통해서 성령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 사귐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셔서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그 골방에서 우리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의 열정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남는 이루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하여 쫄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